오늘은 그 웨일즈 부흥운동에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겠습니다. 그 웨일즈 하면은 저는 좀 가슴이 뛰어요. 왜냐하면은 이 웨일즈가 한국의 최초의 그 선교사를 토마스 그 선교사를 보냈던 곳이 웨일즈고, 그 다음에 이 웨일즈 부흥운동이 평양의 부흥운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정말 그 웨일즈 부흥하면은 굉장히 가슴이 뜹니다. 그 웨일즈 부흥운동은 그 공격도 좀 받고 있는데, 그 20세기 초반에 부흥의 그 물꼬를 터는, 그래서 웨일즈에서 일어나가지고 다른 부흥운동은 되게 거기서 많이 끝나고 이제 이러는데, 바로 그 웨일즈 부흥이 이제 그 웨일즈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그 호주, 인도, 아프리카 이런 곳에서 하나님 우리 고국에 일어났던 부흥을 여기도 허락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웨일즈 부흥이 인도로,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아주사 스트릿 부흥으로, 그 다음에 또 한국의 그 존스톤 목사라고 미국 부흥사인데, 이분이 웨일즈와 인도 부흥 현장을 보고 다녀와가지고 굉장히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와서 한국의 서울에서 그 선교사님들 사경회를 인도하면서, 여러분 그 지금 원산 부흥 때문에 좀 열매가 좋다고 이걸로 만족하지 말라고, 지금 웨일즈와 인도는 엄청난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도전을 합니다. 더 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거기서 도전을 받은 평양 주재 선교사들을 한 20명이 돌아가가지고 이제 평양의 부흥을 위해서 한 서너 달 동안 9월부터 1월까지 기도하면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존스톤이 또 바로 저 평양의 장대현 교회 주일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제 웨일스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반 로버트, 누가 한국의 부흥을 위해서 이반 로버트처럼 기도하겠느냐고 손들으라 했더니 길선주 장로가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나오라 해가지고 간절하게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길선주 장로가 새벽에 그 새벽 기도를 평양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제 평양 부흥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평양의 그 대부흥의 소식을 듣고 그 카나다의 조나단 고포드라는 카나다 출신 만주 선교사가 와가지고 부흥의 불길을 보고 중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지금 평양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중국에도 만주에도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자, 이래서 이제 만주 대부흥으로, 그래서 그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부흥이 그 정말 그 거의 모든 대륙으로 번져지는 부흥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20세기 전 세계 부흥을 여는 부흥의 진원지 역할을 했고, 그래서 1905년에는 웨일즈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는 인도, 호주, 아프리카 부흥운동으로, 그 다음에 1906년에는 아주사 부흥운동으로, 7년에는 이제 그 웨일즈와 인도 부흥 현장을 다녀온 존스톤 목사 도전으로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그 다음에 또 1908년에는 만주 부흥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주님의 재림을 앞둔 지금 그처럼 세계적인 부흥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인데, 그래서 세계적인 부흥의 진원지가 됐던 웨일즈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웨일즈 여러분이 잘 알죠? 그 유나이티드 킹덤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그 다음에 노던 아일랜드 이 4개가 합해가지고 유나이티드 킹덤을 이루고 있는데, 그 웨일즈라는 곳입니다. 이 웨일즈 부흥에 관한 그 기록들이 많이 없어요. 책이 한 권 나온 건 있는데 좀 산발적이고, 우리 박용규 그 교수님께서 웨일즈 부흥을 너무 잘 정리를 해 놓으셔서 주로 그분의 책을 인용했음을 밝혀드리면서 강의합니다. 당시 웨일즈 상황을 보면은 웨일즈는 몇 차례 부흥을 경험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904년 직전
부흥 직전 웨일즈 상황은 이제 비참했는데 그 이유가 굉장히 참 중요한 이유인데 자유주의 신학, 또 다윈의 진화론, 또 성경의 고등비평, 본문비평입니다. 그 성경이 영감으로 되어 있다는 이것들을 부인하면서 뭐 문서설이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 고등비평이 신학교와 신학생, 목회자들에게 깊이 침투하자 성경에 관한 권위의 상실로 교회의 설교는 힘이 없어지고 영적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그 생명력 없는 그 설교에서 교회에 등을 돌리고 경마장으로 또 그 뭐 술집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적 책들이 신학계 인기였고 성경의 영감과 모호설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속죄, 성령 능력과 인격들이 부정되고 있었고 다윈의 진화론이 과학계를 정복했고 고등비평과 자유주의 신학이 신학계를 장악했으며 문학이 회의적이고 무신론 사상을 확산하고 있었다. 그래서 당시만큼 웨일즈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시대도 드물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학교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를 해야 하는데 이 신학교가 정말 좀 복음적이고 그리고 성경을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신학교에 가면은 학문만 배우고 기도, 성령 다 잊어버리는데 그 기도 능력을 그리고 기도를 좀 가르치도록 그래서 신학생들이 좀 산기도도 가고 금식기도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이런 기도 운동이 신학교에 좀 일어났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 인격과 능력을 가르치도록 우리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다락방 강화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그 내용 보면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포커스를 이제 떠나려고 하면서 기도와 성령께 이렇게 맞춥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니 무엇이니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럼을 이루라겠고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그분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도행전 1장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과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신학교가 이 기도와 이 성령을 좀 가르치도록 우리들이 좀 신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모 교단 그 목사님,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그 신학교에서 전부 그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이제 이러니까 그냥 그 자기 교단의 힘을 가지고 그 목사님들을 그냥 잘라버리기도 했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다 신학 모여가지고 목사 만들라고 신학교에 보냈더니 신학교에서 그렇게 그 목회자를 망치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이런 상황에서 부흥을 위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많은 교계 지도자들이 현재 웨일즈에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것은 성령의 특별한 임재를 통한 부흥이다. 그 웨일즈 장로교 총회장이 이런 말을 하고 호소를 했고요. 강력한 성령 임재만이 유일한 치유책이다 라고 말하면서 부흥을 사모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1903년에 웨일즈에서 캐직사경회가 열려서 캐직사경회라고 영국에서 아주 대단한 그 목회자들 사경이었는데 목사님들의 성결한 삶을 사모하면서 모였던 사경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 사이에서 각성이 일어났고 참가한 목사님들이 웨일즈 부흥을 위해서 간절하게 이제 기도를 시작했고 그리고 1903년에 4명의 웨일즈 젊은이들이 부흥을 사모해서 6개월 동안 매일 밤 기도회를 가졌고 그 기도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합류하고 기도 열기가 강하게 타올라서 성령 임재로 영적 지도자들과 잠자는 영혼들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그 웨일즈 부흥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 이반 로버츠, 1904년에 26살의 젊은 신학생인 예비 신학생입니다. 이반 로버츠가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부흥의 주역으로 이제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세계를 진동시킬 웨일즈의 부흥은 소수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기도로 시작됐다는 거. 네,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네, 이반 로버츠. 그는 12살 때부터 그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탄광에서 일했는데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몇 시간씩 성경을 읽고 기도에 전념했는데 부흥이 일어나기 12년 전부터 웨일즈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친구들과 부흥에 대해서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04년 봄에 비상한 영적 체험을 했는데 새벽 1시에 잠에서 깨어서 4시간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며 말하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 3, 4개월 동안 매일 새벽에 주님하고 이렇게 직접 대면하는 기도 체험이 계속됐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웨일즈와 세계 여러 나라에 이제 아주 강하게 역사하실 것을 알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체험을 하면서 그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비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본 신학교 들어가기 전 예비 신학교를. 그리고 그 근처에서 셋 자슈아라는 그 정말 깨어있는 전도자가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해서 그 주제가 나를 굴복시켜 주소서 주제였는데 그 나를 굴복시켜 주소서, 나를 굴복시켜 주소서, 나를 굴복시켜 주소서 이렇게 부르짖다가 13년간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성령 충만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물이 한없이 흘렀고, 그리고 웨일스 전역을 다니면서 구세주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어찌나 강하게 임했던지 그는 그 하나님께 이제 좀 손을 거두시라고 간청했어야 할 정도라고 고백했는데, 그래서 그 이반 로버츠는 이 경험 후에 완전히 삶이 새로워집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부흥의 주역은 성령님이신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께 사로잡힐 때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모리아 교회에서 그 모리아 교회의 모습인데, 그 이반 로버츠는 그 많은 환상을 봤는데요. 활활 타고 있는 지옥불의 환상도 보았고, 하나님이 그 지옥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끓는 불못으로 이런 안타까운 환상도 보여주시고, 또 세계를 향하여 뻗어있는 팔을 보았는데 그 손에 10만이라는 숫자가 기록된 종이를 들고 있는 환상이었는데, 그는 이 10만 명을 그 그리스도께 인도하라는 그런 비전으로 이 꿈을 환상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로버츠는 10만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하면서 10만을 구원하는 꿈을 친구들하고 나누었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남들하고 나눠야 할 것인가 말해야 할 것인가. 저는 그 후자 좀 나눠야, 왜냐하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이제 그 비전이 굳혀지고 그리고 이제 행동으로 이제 옮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10만 명 구원의 꿈을 친구들하고 나누었고, 그리고 성령께서 간절한 열망을 주셨는데, 그 고향인 모교회, 모리아교회에 가가지고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런 그 아주 그런 열망으로, 관심으로 이제 마음이 불타올랐고, 그래서 그는 신학교 교장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일주일간 집회하겠다고 허락을 받고 고향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부터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해가지고 회중들이 눈물바다를 이루고 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이게 아주 매일 밤 연속됩니다. 매일 밤 점점 더 많은 수로. 그러면서 이제 로버츠는 모인 무리들에게 다음 네 가지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만약 지금까지 고백하지 않은 죄들이 있다면 우리가 성령 받을 수가 없다. 그 죄를 고백해라. 두 번째, 우리 삶에 꺼리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제거돼야 한다. 셋째, 그래서 깨끗한 그릇 준비하도록. 셋째, 성령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켜야 한다. 그가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말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한다.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죄를 고백하고 깨끗한 정결한 그릇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성령께 완전히 굴복시키고, 그리고 예수가 내 구주, 정말 그분을 왕 모시고 살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한다. 예, 그의 집회는 하루에 집회가 몇 번 있었는데, 특별히 밤에는 3시간 내지 8시간 이렇게 계속됐다고 합니다. 예, 모든 집회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심으로 사람들은 마루에 엎드러져서 눈물로 자비를 구하기도 하고 구원의 감격, 눈물로 찬양했습니다. 아무튼 가는 곳마다 그 성령의 밝은 빛 앞에서 모두 거꾸러지면서 회개하고 또 감격을 찬양하고, 그의 설교 주제는 대부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 이름으로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더욱 강하게 임하소서였고, 성령을 보내달라는 그 기도가 그 집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금 성령을 부어주소서, 강하게 부어주소서, 더욱 강하게 부어주소서 라고 그들은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 그가 가는 곳마다 부흥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왜냐하면은 부흥의 주체이신 성령님이 그와 함께 다니니까 가는 곳마다. 그래서 악명 높은 죄인들, 술주정꾼들이 통해의 눈물을 흘리며 기절하듯 땅에 쓰러졌고 원수들이 화해했고, 예, 그래서 그는 신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시며 순종해가지고 집회를 이제 계속 하면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11월에는, 그러니까 10월에 모리아 교회 가서 이제 기도를 시작. 11월에는 이반 로버츠와 성령께 사로잡힌 몇몇 사역자들을 통해서 부흥의 불길이 전 웨일즈로 번지면서 이제 이반 로버츠는 웨일즈 요한 웨슬리로 이제 불리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반 로버츠뿐 아니라 이제 정말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웨일즈가 요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일 험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탄광인데요. 작업 환경도 제일 열악하고 위험하고, 여기 사진은 뭐 현대 사진이어가지고 모자도 제대로 쓰고 제복도 입은 사진인데, 가장 기억에 남을 일들이 남웨일즈에 있는 탄광 마을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부흥의 물결이 탄광 마을의 지역에 몰아칠 때 지하 63m 떨어진 갱도에서 80명의 광부들이 마태복음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아멘을 외쳤다고 합니다. 탄광 있는 골짜기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는데, 광부들 사이에서 이제 기도회가 열렸고, 이제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변화되니까 노동이 질적으로 개선됐고, 낭비벽이 줄어들고, 그리고 탄광 사람들이 모두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어서 술 먹고 도박하고 이러는데, 술과 게으름과 도박이 줄어들었으며, 그리고 이제 특별히 말을 부릴 때, 그 나귀를 부릴 때 욕설과 발길질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 결과 말들이 당황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전에는 이제 그 광부들이 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발로 차고 욕설을 하고 이제 이렇게 다뤄왔는데, 이제 이들이 변화되니까 그냥 말을 잡고 형제여 이러니까 말들이 말을 알아먹지 못해가지고 말들에게 의사전달 문제가 심각하게 생겼다고 그렇게 에피소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웨일즈 부흥운동의 특징과 영향들을 좀 정리해보면은, 첫 번째는 찬양이 부흥운동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찬양하고 간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반복하면서 막 3시간에서 2시간 동안 그렇게 집회가 계속됐고,
그리고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막 거리에서 밤새 찬양을 부르기도 했고, 출퇴근길이 찬양 형렬이 되기도 했다는데, 예, 출퇴근하면서 누군가가 그냥 찬양을 시작하면 막, 예, 코라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기차 안에서도 탄광에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아주 그때 찬양이 부흥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두 번째로 성령을 보내달라는 간구가 이반 로버트 집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 성령을 보내주셔서, 강하게 보내주셔서, 훨씬 더 강하게 보내주셔서, 예, 그렇게 성령을 사모하니까 집회 때마다 강력한 성령 임재가 나타났고, 성령께 자신을 굴복시키고 순종하라고, 예, 로버트는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교회 성장, 도덕적 향상, 사회개혁이 강하게 일어났고, 이러면서 부흥운동이 전 웨일즈로 번지면서 1년 동안에 10만 명, 하나님의 환상을 보신 대로 10만 명이 주님께로 인도됐다고 합니다. 예, 이반 로버츠는 예수 그리스도만 소개했는데 한동안에 웨일즈의 죄인들이 거의 사라질 정도로, 예, 웨일즈의 도덕성이, 그래서 부흥은, 예, 성령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예, 반드시 사회 변화를 이렇게 동반했습니다. 술집과 도박장이 거의 텅텅 비어 문을 닫았고, 술집에서 술을 주문한 후에 하나님의 임재로 술을 못 마시고 나거나 술잔을 입으로 가져가던 팔이 마비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극장들도 텅텅 비었고 운동팀들이 해체됐는데 선수들이 운동에 관심 없고 막 간증하러 다니길 기뻐했기 때문에, 예, 프로 운동팀들이 해체됐고요. 그 다음에 술을 안 마시니까 가정불화가 치료됐고, 가정과 직장들이 찬양으로, 예, 넘쳐났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불신앙으로 가득했던 탄광들의 부흥임에 탄광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양하는 장소로 바뀌었고, 석탄을 실어 달리는 나귀들이 혼란을 가져왔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발로 차고 쌍욕으로 나귀를 부르던 광부들이 변해서 나귀 대하는 언어와 발길질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정병이 사기꾼 도둑들이 구원받고 변하더니 감옥은 텅텅 비었고, 경찰들은 할 일이 없어졌지만 시민들은 할 일 없는 경찰들에게 월급 주기를 기뻐했고, 그리고 안 갚던 빚들이 자진해서 갚아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이반 로버츠는 예수님만 소개했는데, 예, 한동안 웰즈의 죄인들이 거의 사라질 정도로 도덕성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웨일즈의 부흥운동은 전 세계적인 부흥을 촉발시키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꼭 좀 현대에 지금 이제 일어나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부흥의 불길이 온 유럽으로 번져갔고, 먼저는 이제 웨일즈, 영국으로, 그리고 유럽으로, 그 다음에 웨일즈 출신 선교사들이 나가있던 인도, 호주, 아프리카, 예, 특별히 인도 부흥은 아주 대단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고국 부흥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우리 고국이랬던 부흥을 여기 인도 땅에도, 호주 땅에도, 이제 아프리카 땅에도 이제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 사모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흥을 번져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아주사 거리, 예, 미국의 그 부흥운동, 윌리엄 시무어, 예, 시무어도 웨일즈의 소식을 듣고 그 부흥을 그렇게 사모했고요. 웨일즈하고 좀 비슷한 성령 운동, 성령 연사 운동, 예, 이렇게 성격이 좀 비슷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평양도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존 스톤이라는, 예, 미국 선교회, 북장로의 선교회 임원이고, 그 다음에 부흥사인 이분이 부흥의 현장을 다녀오고, 그래서 부흥의 현장을 다녀온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가서 현장을 보고 와서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전할 때 이 부흥의 불길이 그렇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와가지고 서울에 한국 선교사님들 사경회를 인도하면서 선교사님들을 도전해가지고 평양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평양에 아까 이야기했던 조나단 고퍼드라는, 예, 카나다 출신 안주 주재 선교사가 또 와가지고 또 평양을
보고하면서 만주에도 중국에도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하자. 이런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이랬더니 곳곳에서 와서 이 보고도 해달라, 여기서 보고해달라 이러면서 가는 곳마다 또 부흥으로 연결돼 가지고 거의 전 세계적인 부흥 운동이 웨일스 부흥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부흥 운동은 부흥을 사모하는 소수 사람들이 부흥을 보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강력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일어났다. 어느 때보다 더 부흥이 필요한 이때 이반 로버츠 같은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한다. 아멘. 예, 그 이반 로버츠와 웨일즈 부흥에 관한 그 비판론도 있어서 잠깐 소개할게요. 그 약점이. 이반 로버츠 부흥운동은 많은 열매와 변화와 열매를 맺지만 단명으로 끝났습니다. 95년 지나면서 이제 시들기 시작했어요. 오래가지 못하고. 이반 로버츠 사역도 1905년 이후에는 지속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원인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한 분들 이야기를 보면은 이반 로버츠 사역은 말씀 사역이라보다는 은사 사역이었다. 부흥 운동이 말씀에 의해서 인도되기보다는 간증, 찬송, 성령 은사, 감정, 또 뭐 환상 보고 신비 체험 이런 것이 중심이 되었고요. 또 이제 회심한 성도들은 말씀 공부를 통해서 균형 잡힌 크리스찬으로 이제 자라기 위해서 양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등한이 돼서 부흥의 열기는 뜨거웠지만 곧 식어지고 말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뭐 체험하고 이런 사람들이 말씀 없기 때문에 다시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교인이 확 불었다가 또 줄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성도들이 지속적인 성장으로 나가지 못하고 지속적인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말씀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이반 로버츠는 설교의 중요성을 간과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서 말씀이 가지는 절대적 권위는 하나님의 정하신 원리입니다. 우리 평양 부흥운동이 굉장히 건전한 부흥운동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그 말씀 사경회 속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평양 부흥에 주도적으로 쓰임받았던 그 목사님들이 이 말씀으로 잘 양육을 했기 때문에 평양 부흥이 굉장히 건전한 열매를 맺은 이상적인 부흥운동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흥운동은 회중교회 목사인, 당시 그 회중교회 목사인 피터 프라이스, 이 목사가 아주 왜곡된 거짓 부흥운동이라고 혹독한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1906년 이후에 이반 로버츠는 전 인류를 위한 중보기도에만 전념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 부흥에 나가는 것보다는 중보기도 하다가 1951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쉬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성령 운동이었고, 그리고 이 영향력이 웨일즈를 지나서 영국, 유럽, 그 다음에 인도, 호주, 아프리카, 그 다음 미국, 그 다음에 한국, 만주까지 굉장히 영향력을 끼쳤던 부흥운동이었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111 기독부흥운동. 샬롬 111 기독부흥운동.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시고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백무일다 믿은 만큼 예수 그리스도 하시겠습니다. 이반 로버츠와 웨일즈의 부흥운동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평양 대부흥운동 등 세계적인 부흥운동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특별한 임재를 통한 부흥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누구에게 굴복하면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로버츠에게 10만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하며 10만 명을 구원하는 꿈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누구에게 죄를 고백하고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꺼리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누구의 힘으로 제거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고 누가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말하고 실천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에 대한 공개적인 고백을 생명 주신 날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왜 찬양하고 간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반복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웨일즈의 부흥이 전 세계적 부흥을 촉발시키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영광 누릴 막사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